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 성경 통독 예배 때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끝나고 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뭐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성전 건축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시간도 이렇게 많이 촉박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성전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그런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목매다는 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수업을 하면서 요즘 욥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욥기를 하는데 이번 주에 발제를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고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더라고요. 고난이 무엇일까? 고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고통은 어디에서 오나? 고난은 어디에서 오나?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자기만의 해석과 이해로 욥기를 이렇게 전할 때 그분이 결론으로 내린 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소유가 없어질 때 욥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가축을 제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제거하시고 자식들을 제거하시고 또한 자기의 육체의 강건함까지도 다 제거해 나가는, 즉 우리들의 소유, 자기의 소유가 배척당하여지고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소유권이 사라질 때에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발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저것은 내 것인데 빼앗겼을 때의 그 고통은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소유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월급의 적정선에서 월급이 깎여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땅을 빼앗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을 누군가의 잘못으로 빼앗겨졌을 때에 그 고통은 상당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만 당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을 건데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김으로 인하여 자기의 고통만 아닌 내 자손들에게 우리 가정에 그와 같은 고통이 드리워졌을 때 이는 상당한 분노로 또 자기도 절제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소유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도 볼 수 있겠다, 저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그런 동의와 함께 제 안에서 다른 방면으로 과연 우리의 고통은 어디로부터 올까라고 하는, 우리의 진짜 고통, 우리의 진짜 고난은 어디에 있을까? 단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빼앗겼을 때에 고통이 오는 것인가? 고난이 오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만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통을 누릴 것입니다.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진정한 고난과 진정한 고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건드려 주실 때에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 아니겠는가? 가장 큰 불행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소유권을 빼앗겼을 때의 그 고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아무런 결과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그렇게 살은 결과를 아무런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고통은 상당한 것이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욥이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건강을 다 빼앗겼을 때에 자기의 육신을 긁으며 피를 토하며 그 아픔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아픔과 그 아무런 열매 없는 결과 앞에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수업 시간에 내용을 들으며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이 땅에서 없이 사는 것, 이 땅에서 간혹 내 소유를 빼앗기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빼앗기는 그 고통만큼 이것은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과연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시험 앞에서 다 무너지고 아무런 결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 이유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기도하며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야 되나?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그 밤에 기도하며 손이 번쩍 더 올라가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여러분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이 저는 두렵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 자식들을, 나와 관계를 맺은 많은 사람들을 어느 순간 언젠가는 반드시 다 헤어지고 다 끊어지고 그렇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 저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할까라고 하는 그 문제. 이거를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나의 존재를 과연 나라고 하는 나는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살 때 육체를 우리가 자기를 쳐서 아니면 자기의 음성을 들으며 거울을 통하여 자기를 바라볼 때에 저게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형상을 바라보며 나의 존재는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과연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의 육체를 벗어버렸을 때 내가 조신양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그 누구였는지, 나라고 하는 형상을, 나라고 하는 영혼을 과연 인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면 성경의 말씀처럼 내세가 있을 것인데, 그 내세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과연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숨이 막힐 정도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이렇게 기도하며 몰려왔습니다. 나는 존재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철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는 호흡하고 있고, 어느 순간 걷고 있고, 일하고 있고, 땀 흘리고 있고, 그러면 살아가고 있는데 내세에서 과연 나는 땀 흘리는 것이 있을까?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1차적인 이 세상에 이 육신을 입고 가고 있는 그 문제만큼 과연 내세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그 문제가, 저는 이렇게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할 때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분명히 떠날 건데, 이 세상의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나는 떠날 건데, 이 떠나서 과연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내가 떠났을 때 과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 나는 누구를 만나려나? 누구를 보려나?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고 우리의 선진들과 함께 설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내 스스로 자아를 생각했을 때 과연 나는 누구를 만나지? 누구 앞에 설 것인가? 사도 바울을 볼 것이고 베드로를 볼 것이고 모세를 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라고 하는 나는 나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그러면서 그 문제가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또 생각을 안 해보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그게 어떻게 그 두려움, 그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그 마음들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쓸까? 어떻게 나갈까? 분명히 나는 죽을 건데, 나는 사라질 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 육신의 관계 다 끝날 건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참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다. 너무나 이렇게 막연하게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나가서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숨쉬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우리 육신의 모양들이 있는데 그냥 생명이 있으면 부활할 것이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럼 마치 두루뭉실한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까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많이 숙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두려운 모양들이 내 안에서 막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말고 마음 안에 이 심령 안에 너무 큰 두려움과 답답함과 그러나 다른 한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막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뜻 가운데 그냥 손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설 것입니다. 이게 막 눈물을 뿌리며 주님 앞에 그냥 손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 설 날이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그 당연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분명히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서야 될 그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결과고 열매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자기 영혼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 시공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라고 하는 수요 예배와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라고 그런다면 당시의 유월절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들의 모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건 그들이 팔아야 될 가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환전해야 될 돈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아가야 될 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축들, 소와 양과 비둘기와 환전해야 될 모든 울타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요. 이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소도 양도 비둘기도 환전하는 자들도 환전상들도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가축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둘러져 있는 많은 울타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에 예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되겠기에 그럼에도 자기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었지만 그렇게 다 내팽개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욥처럼 가축이 없어졌습니다. 내 자식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고난을 받는 것,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그 죽어야 되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사형 선고의 고난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지요. 나의 삶의 모든 울타리들을 다 파쇄하시고 부수시고 그리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나의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내 자식들이 아플 때에, 내 삶의 모든 울타리들이 힘겨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자들처럼 그들은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내팽개졌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힘든 거예요. 단지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울 뿐이요, 아플 뿐이요,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는 바라보지 못하고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우리 인생들의 울타리들을 다 내팽개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다. 근데 그 46년 동안 지을 것을, 그 성전을 예수는 다 허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 성전으로 인하여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장벽들, 울타리들을 다 허물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인 요소들, 성전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 그러나 그 요소들까지도 보여지고 유형적인 그 성전들을 다 부숴내지 아니하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큰 복이 무엇일까? 욥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생활할 때에, 신실하게 의지할 때에, 신실하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진다 할지라도 진짜 참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진짜 복이고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부수더라도, 이것을 파괴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보이지 않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담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 욥의 모습을 정말 제가 2, 3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다 앗아갔는데, 다 뺏어갔는데 욥은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고린도서 1장의 말씀처럼 사형 선고를 받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야 되는데 욥의 삶은 그리 되지 않았습니다. 몇 억을 뺏어갔어요. 몇 억을 잃었어요. 집을 잃었어요. 내 자녀를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다 그렇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그 뺏어가는 것이, 파쇄시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가 이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의 소유물들이, 우리의 울타리들이 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울타리가 무너졌음에도, 소유물들이 다 내 안에서 벗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소유물만 없으면, 이것들을 다 벗으면 시험하지 않습니까? 가축들을 다 죽여봐라, 다 빼앗아 가봐라, 다 이것들을 저 자식들도 다 뺏어 가봐라, 저의 건강도 다 뺏어 가봐라, 다 뺏어 가봐라. 그런데 다 뺏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앙망할 것 같은 그런 삶이었고, 그런 의인의 삶이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한탄하는 모습들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와 같이 나에게 그러십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며칠 지나면 나의 삶이 마감되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한탄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때로는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내 가정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난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의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리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 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더욱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소유물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건 나의 소유물이 없어졌어, 아니면 나의 소유물이 많아졌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물이 없어졌어,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여전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인간의 관점인 것입니다. 왜 고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지만 그가 의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전하야지만 과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중에, 그 고난 때문에 소유물을 앗아간 그 문제로 인하여 더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었던 것들이 우리의 삶이었고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응답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더 찾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뺏어가고 하나님께서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고난 중에 광야 가운데서 실패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더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뺏어가는 것, 있고 없고의 문제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건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워주신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자는 우리가 아니라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전님과 동시에 그분만이 성전을 건축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일 때에 우리의 영혼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 영혼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의 차이가 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영혼이 살아있을 것이고 영혼이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음란하고 부정하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편의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와 같은 간구를 했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이 나는 이 보여지는 이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있고 말하고 있고 듣고 있는 내 육신이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한 번도 내 영혼을 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본 일이 없습니다. 지체의 영혼을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말한 것처럼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가지고 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소서. 이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내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전인격, 내 인격. 여러분 인격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입술을 통하여 말하여 지는 것이 내 인격의 한 일부분의 모양일 수 있지만 한 번도 내 인격을, 영혼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인격이, 네 영혼이 그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에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그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별을 고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어떤 이들은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없어진다고 그럽니까? 안 없어진다고 그럽니까? 우리의 인격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건 윤회설이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것이 자꾸 로테이션 되어서 다른 개체로, 다른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윤회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사라질 것이다, 이 땅이 끝나면 네 영혼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너의 영혼은 다시 어떤 피조물로 들어가며 그 영혼이 그 육체 안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타내실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처음의 모습이었고, 당신이 아버지 앞에 저 부활로 설 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있으니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계시록은 마감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드러내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함께 하심은 우리의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라고 하는 성전의 건축함은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그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십니다. 그리고 8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22절,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22절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육체는 하나님이 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내가 너를 성전이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24시간 살아가며 일주일간 살아가며 육체의 수고도 있고 육체의 탐 흘림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정 성전으로 건착되는 건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준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소유물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다. 보라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어 오늘도 돕고 있다라고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정말 단순하여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그 본문에 나와 있었던 가축을 파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처럼 그 장벽에 그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쳐서라도 그 울타리를 없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에 그 우리의 문이 있지요. 그 문에 이렇게 열고 닫는 그런 문이 아니라 그 문이라고 하는 건 열고 닫는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많이 둘러쳐져 있지만 우리 가운데 울타리가 져져 있지만 모든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양떼도로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그 울타리에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만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영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이 가능한 것이고,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건 성전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볼 때만 여러분 영혼이 건축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건축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육체는, 나의 이 육체의 울타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